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사실은 1장을 전장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리.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멋지죠? 이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하신 건데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우리가 조금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오늘도 마가복음 5장 하셨잖아요.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이제 하실 텐데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 혹시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도 제자고 또 뭐 요한도 제자고 베드로 제자인데 마가는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그러면 혹시 마가 다락방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마가 다락방으로 왔어요. 그 마가 다락방 집 아들이에요. 마가 다락방에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입니다. 원래 이름은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가는 누구와 관계되어 있냐면은 바나바와 관계되어 있어요. 바나바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의 재산들을 막 내놨을 때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그 땅을 내놓고 이렇게 했죠. 그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오는 또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초대 교회사에 바나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의 생질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조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기 외삼촌은 바나바요. 자기 어머니는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의 그 안주인 굉장한 부잣집의 아들이죠. 그때 이제 이 마가는 아마 그 초창기 때 그 외삼촌을 따라 어머니를 따라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운동이 자기 집에서 일어난 운동이 이게 성령의 역사니까 마가 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 마가 다락방의 역사였거든요. 그 자기 집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그 복음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 듣고 배운 청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중에 베드로에서 보면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내 아들 마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로부터 사도 베드로로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지도를 받았던 또 청년이죠. 그리고는 또 뭐예요? 바울에게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마가가 중간에 힘들어서인지 어땠는지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나갈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1차 돌아왔던 선교지를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보자 하고 2차 선교 갈 때 이 바나바는 마가를 자기 조카를 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때 돌아와 버린 마가를 안 데리고 가려고 하죠. 그걸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의 크게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2차 선교여행에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가는 역사 이렇게. 그래서 성경의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 마가라는 사람은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서의 편지를 보낼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해요. 그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또 중간에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마가가 바울에게도 굉장히 총애를 받고 중요한 복음 전도 운동의 역사에 쓰임 받았던 젊은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받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린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1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받는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그는 우리가 정말 약속되었던 메시아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마가는 누구에게 기록했냐면은 이 복음서를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족보 또 어릴 때의 시절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그 거두점이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로마의 이 시대 굉장히 네로의 시대에 60년대에 로마의 핍박이 아주 심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낸 편지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성경 사복음서보다 굉장히 딱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간단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 시간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모든 성경은 이 마가복음을 텍스트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거기에 살을 더 붙이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방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록자는 누구며 대상은 누구를 향하여서 마가가 성경을 썼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편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시고 성경이 편집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66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가가 그 복음을 그들에게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이 받은 믿음이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낙심하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정말 확실하게 비록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당신들이 받은 그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 속에 굳게 그 믿음을 지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 마가에게 그 마음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예수님을 그를 전해주고자 싶어 했던 그 마가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은 누가 주셨어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내가 내 형제나 내 이웃에게 내가 나서 정말 누구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시겠어요?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선교사님들이 이 2억 만리를 되는 이 나라에 우리 이 조그만 나라에 지도상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이 조그만한 이 나라를 저 먼 나라 그 여기에서 150년 전이면 우리나라 어떤 나라였겠어요? 그죠? 뭐 말도 못하는 그 나라죠. 그런 양반 쌍놈 백정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때에 그 저 미국이나 저 호주나 저 유럽에서 그 청년들의 가슴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고 그죠? 전 세계 선교사로 자원하면서 이 알지 못하는 동양의 끝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그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일제의 핍박, 일제 식민지 속에 있었 그런 굉장히 위기 속에 있었던 그런 나라에 내가 그 위기 만난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라고 그 마음에 그들의 일생을 20대에 그죠? 앞길이 좀 여기서 좀 잘 이렇게 있다가 좀 내 나이가 이제 한 50이나 돼서 그때 내가 선교를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복음을 받아 그 뜨거운 가슴에 20대에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 생각했던 그 마음을 누가 주시겠어요? 그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그 불을 붙이시고 그죠? 그리고 그 속에 이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러 가야겠다는 그 마음 그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믿음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 마가를 보면서 저 여러분 모든 성경 기록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살아있는 예수와 함께 내 인생의 해답이요 내 인생의 행복이요 내 인생의 구원이요 내 인생의 답이요 내가 정말 이것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겠어요? 나는 이 복음을 받았는데 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을 질려야지 되는 거예요. 입을 지프로 잠궈서 벙어리로 머물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자신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요 의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죠? 무슨 많은 것을 나름대로 신학도 공부하고 대학도 공부하고 법도 준비하고 많은 것을 공부를 했지만 정말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또 다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부름받아서. 그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여정인 거예요. 참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님의 손에서 어떤 여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 나는 어떤 메시지가 좋다 어떤 말씀이 좋다 그런 얘기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내가 받은 구원이 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처음에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정말 제 속에 불이 났어요. 저 이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들었지 않냐? 난 내 형제들 이 복음을 듣지 못했지 않냐? 오늘 우리 애들 이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와서 뭘 전해줬습니까? 예수님에 관하여서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것이 우리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에서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제 에베소서의 성경을 보면서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냐? 어디서 나죠?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뭐랍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지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제가 지금 제가 긴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성령인데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삶으로 나아가는 데까지는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것은 정말 내 안에 주신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내게 있는 이 믿음은 누구가 주신 믿음인가? 그렇죠? 혈류병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라는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의 능력이 자기 몸에 임했어요. 예수님도 뭐예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셨어요. 내 몸에 혈류가 마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병이 낫는 거 어느 날 내가 나았구나 하는 거 아는 날이 옵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그 손댄 사람을 보시려고 뒤로 돌아다봤어요. 그쵸? 이 여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망하는 병으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많은 의원들에게 고통받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께 나오면 내가 살 거라고 믿고 나왔습니다. 내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예수님 그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진짜는 뭐냐? 딸아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신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게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내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한 마음을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고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 외에는 종교생활입니다.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죠? 자기가 응답이 없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야지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고 내가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사람 얘기하죠.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참 저는 우리가 이 청년이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아주 심플한 복음을 쫙 듣게 돼 있어요. 이 1장에서 16장까지거든요. 1장에서 16장 짧아요. 사복음서의 가장 짧은 성경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딱딱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딱 나타나셔서 오늘 어떻게 돼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이 시작 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 말씀. 예수님이 복음이 나타나시는데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회복의 메시지가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돼요. 이사야는 66권이거든요. 이사야서는. 근데 39권까지는 심판입니다.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인데요. 거기에서입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인생은 풀이요 들의 꽃 그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나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내가 무엇이라 말하리까? 그죠? 광야에 외치는 자여 여호와의 길을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외치는 자가 먼저 외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마가는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외치는 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왔죠. 그래서 그가 세례 요한이다. 죄사함 받게 하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죠? 먼저 대로를 열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받았어요. 이거 물세례죠. 그래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는 거 나오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자다. 그럽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아닙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면 네가 오늘 나에게 세례를 베풀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세례 받으셔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건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잖아요. 우리 아기들도 태어나면 유아 세례도 주죠. 저와 여러분 왜 세례 받습니까?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씻음과 같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그 모습이 세례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는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죄인인 것을 죄 씻음 받기 위한 첫 번째 세례가 물세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죄가 없으신데. 그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실 자이기 때문에 그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는 우리 죄를 담당하실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이 장면 하나하나가 우리 자세히 이 성경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관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밀하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죄인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이미 이 일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렇죠? 저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안 가고, 내가 뭐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교회 가고 예배 드려주고, 그죠? 그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서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세밀하게 보시고, 얼마만큼 내 인생의 시작과 계획, 마지막을 그가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 상관없이 우리는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걸로 자랑하고,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응답 없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신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다 끝나니까 줄이시죠.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래요. 그죠?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단을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에요.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뭘 먹이세요? 하나님의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죠? 너희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 신명기는 그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굶지 않았지 않냐? 하나님이 다 먹였지 않냐?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산다. 그럼 마귀가 또 뭐라 그래요? 높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와서 너를 구원하여 줄 거 아니냐? 얘기해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너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메시아인 줄 믿겠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죠? 마귀의 시험하는 거는요. 우리가 뭔가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 힘들어할 때요. 네가 왜 그러고 있어?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을 확 넣어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모두가 지나가 네가 메시아거든. 네가 한번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인 줄 믿겠다. 사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봐라. 그럼 너 다치지 않고 붙들어 주실 거 아니냐. 저 여러분 인생에 마귀의 시험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가 먹는 것에 내가 막 매여가지고 인생 사는 것 매인 것에 먹고 사는 것에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요. 마귀는 팡팡이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돈으로 시험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존심 조금만 상해도 우리를 시험 넘어지게 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할지니라. 경배할지니라. 저와 여러분 세상 어떤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세상과 짝하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다 사기꾼 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아담이 그 말에 속았습니다. 그렇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속았어요.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요거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천사들이 나와서 주님을 수종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의 시대가 끝난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잡히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나오셔서 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요한의 시간표는 여기까지. 세례 요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요. 천국에서는 작은 자니라. 왜 그렇게 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끌어왔던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보고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요. 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보고 증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예수님 시대가 왔을 때는 작은 자네라 물러나는 거예요. 세례연 이제 선지자의 시대는 끝이 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고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난 이 선지자들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증거된 이 예수 그리스도 곧 내가 천국이요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사역하시고 그리고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길에서 사역하시고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에서부터 16장까지 그 일주일간의 기간을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수님의 여정.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님에게 꿈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다니까. 언약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있는 언약의 꿈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시는 그 여정을 그죠?
마가복음은 진짜 마가복음, 그래서 저 마가복음 이번 주간에도 많이 읽었어요. 한 3번 정도, 3번, 4번 정도 계속 듣고 누워서는 마가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책상에 앉아서는 마가복음, 제가 성경 말씀을 딴 말씀 준비 안 해서 마가복음만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시작하셨으며, 세례요한 너무 아깝다. 그는 날 때 금수저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금수저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자기 아버지는 제사장, 레위 지파에,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귀한 레위 지파에 아버지 제사장으로서, 자기는 제사장이에요. 가문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말하러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을 말하고 자기의 세례요한의 무대는 끝이 났어요. 예수님과 동갑이에요. 30살. 30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세례요한의 헤롯에게 죽음을 당하죠. 세례요한의 사역은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마가의 마음에 주셨던 것 내게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의 길을 여시려고, 그렇죠? 우리 저주 가운데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담당하시려고, 사단에게 묶여서 우리가 폐병을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저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자기 꿈을 펼치시기 위하여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보면서 정말 그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되시기를,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인생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우리가 답이 없는 많은 방황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항상 어느 시점이든지 이 복음으로 주님과 시작하여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 여정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마음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이 시대 이 복음 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은 여정, 하나님 앞에 복음과 전도 설교 속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하나님 앞에 이제 남은 시대를, 이 어려운 위기 시대를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